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먼저 본문의 상황과 본문 해석을 보면 첫 번째 본문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 형식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도하는 본문으로 18장, 19장에 예수의 순환사에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의 부활 보도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부활 기사를 공간복음에서와 같이 중요한 예수 사건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은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부활 사건과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일치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 사건의 주도적인 목격자로서 보도되고 또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도 부활 보도의 장면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의 대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19장에서 23절까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가 그 사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목도한 예수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제자를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란 말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가 묻힌 무덤 위의 부활절 아침 모습이 11절, 12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두 제자는 보지 못한 사실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조금 전 두 제자가 왔을 때는 없다가 다시 등장했는지 아니면 그때도 지금처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누워있던 그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묘사하고 있고 천사의 호의를 받은 분은 신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의 신성을 묘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이 13절의 주제는요.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데 있고 천사는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데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죽음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드러내면서 죽음 뒤에 나타나는 부활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요. 예수와 마리아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14절은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로 넘어가는 연결어입니다.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천사는 사라지고 예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15절에서 예수가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가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가 그녀에게 마리아야라고 부르시거든요. 예수의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그녀가 돌아보면서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말들로 유추해 볼 때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임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이 예배와 강단 책에서는요 만지다 손을 대다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 예배와 강단에서 예수는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칼빈은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주석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고 무분별한 욕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못 거두려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를 만지는 것을 금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증거입니다. 18절인데요. 18절이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르니라. 18절에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의 기쁨에 찬 행동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락에 제자들의 반응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1절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고 보도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여겨 믿지 않았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후반에 도마의 이야기로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오늘의 상황에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추석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정리를 했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사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증거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부활의 증언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올바른 성경 위에 바탕을 둔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보고 예배 강단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문제를 본문 안에서 보면 첫 번째가 마리아의 울음입니다. 마리아의 울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리아가 울었을 거거든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아마 이게 도굴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한번 힘든 일을 겪지 않을까 그 울음이 있는데 이 울음이 의미하는 건 뭔가를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또 두 번째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무지, 마리아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고 또 진짜로 마리아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또 마리아야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름과 그 마리아의 대답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와 강단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꼭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넷째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 본문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29절, 20장 19절에서 29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데 염두에 두시면 뒤에 다음 주하고 설교하고 겹쳐지지 않도록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이상문 목사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이 이제 1절에서 10절 말씀이 마리아가 처음으로 빈 무드로 향해 갔던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돌이 열려진 걸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보통 흔히 요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알려서 같이 무덤으로 오는 그 장면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룰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은 도마가 예수님 만난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 간략하면 앞부분 1절에서 10절은 마리아와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봤지만 아직까지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18절은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다음 19절에서 23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인식하게 되고, 그 자리엔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 24절에서 29절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울고 있지만, 또 어떻게 달리 보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보면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의 모습하고도 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좀 우리의 모습,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좀 이제 본문의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마리아의 울음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사랑에서 울음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내가 알지 못함에도 좀 비슷하긴 한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게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울어버린,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울음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마리아의 울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운다라는 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요. 그 앞에 그 베드로와 요한으로 이제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또 왔다가 보고 그냥 성경에 보면 집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집으로. 그 둘과 비교하면 참 그 두 사람은 도대체 뭔 생각인지, 뭐 둘 다 이제 부활을 알지는 못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벌어진 현실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아니 뭐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울지 않았을까요? 집에 가서
그럴 수도 저는 있 지난 고난주간에 그 장례가 있었어요. 교인 84세 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자 집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제 그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면서, 또 메시지가 또 이렇게 장례하면서 주로 부활의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난 주간에 좀 생생하게 와 닿는 것 같고, 목사님들은 매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장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제가 또 한 두 전인가, 또 목사님, 있는 제가 있었던 그쪽에 가까운 곳에 101세 되시는 장로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산이 있고 그래서 매장으로 모신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조문했더니 매장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화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화장장에 이제 가서 또 마지막 화장장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담담했던 사람들이 물론 뭐 평소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좀 그런데 화장 때 이제 화구 안에 딱 거기다 넣고 들어가는 순간 다 울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체가 존재했었는데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제 딱 들어간 순간 이제 불에 딱 들어간 순간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6월 만에 남게 돼 버리니까 그때는 다 안타까워가지고 다 울더라고. 자연도 그렇고 뭐 구름도 울고 이 얘만 아니고 하여간 그때는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게 때 굉장히 슬퍼하는 것 같아요. 장례식 때는 별로 그렇게 가서도 그렇게 울지 않았던 분들이 그 순간만큼은 거의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의 그 실존 자체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니까 전부를 다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우리 권사님 이제 첫 따님이 이제 병명을 알고 20일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를 이제 고난 주간에 했는데 이제 특별한 희귀병이에요. 전 세계에 3명이 보고가 됐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처음이죠. 유일한 케이스인데 5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아주 신실하게 의정부 쪽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믿음을 잘 지켜나간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신앙을 많이 이제 빼닮았는데 이제 아들은 또 이제 32살이고 이분은 이제 58세인데 혈액암 종류예요. 그래서 20일 만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20일 동안 이제 말을 못하고 손으로 글씨를 써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들에 대한 유언도 했을 테고 또 신실한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슬픔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담담하신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또 고난주간에 딸을 보내고 며칠 동안 아무도 안 만나셨대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전화를 드려서 한번 뵙자고 하니까 지금 처음 나왔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보자고 해서 유일하게 나온 케이스다 하면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위로해 드렸는데 그 죽음과 상실 앞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야 된다, 또는 그 슬픔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매몰찬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실존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부활을 그 중간에 있는 그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그것을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애도와 비탄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면서 그 같이 슬퍼해주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는 것을 조금 유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장례식에서도, 기독교인들 장례식에서도 목사가 뭐 엄청나게 슬퍼하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부활의 믿음도 없으세요? 우리가 다 이제 같이 만날 건데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세요라고 막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믿음 강한 성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고, 또 그것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목회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이 마리아의 물음은 당연하고, 또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을까라는 평소 때의 그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뜻에서 설교 주제로서 이 마리아의 울음은 계속 그 절마다 몇 절 등장하거든요. 그 예수님 쪽에서도 왜 우느냐고 계속 이렇게 울음 그쳐, 닥쳐, 뭐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애틋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공감을 시도하고 마리아를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울러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인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3절에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가 있고, 예, 내가 14절에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두 그러니까 가지. 지금 여자가 얘기하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지금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우리가 알지 못한 무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마리아처럼 슬픔을 받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데, 그랬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말로 뭘 모르고, 근데 사실은 같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같이 있음에도 모르는 그 현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훨씬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러니까 오설 목사님이 그 저번 주 설교 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움직일 수 있었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이 무지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가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알지 못한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저기 본문 보니까 13절, 15절이 연결되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게 13절, 15절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13절에는 질문자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 묻고, 근데 15절은 예수님이 왜 우느냐 물어요. 근데 이제 질문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천사들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질문 똑같은데, 그런데 13절은 마리아는 지금 여전히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고, 그 천사들은 또 왜 우느냐 이제 물었는데, 15절로 가면 약간 크게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우느냐 묻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의 시체 찾는데 몰두해 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으면 내게 좀 이야기해달라. 여전히 이제 시체 찾는데 이제 마리아의 생각은 거의 꽂혀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가 부활하신지는 당연히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님 14절, 16절도 연결되는 게, 14절은 예수인 줄 서 있는 예수를 마리아가 봤지만은 설마 예수가 여기 부활하신다고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자기 뒤에 있어도 있는 줄 몰랐고, 16절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팍떡 정신이 들었는지 선생님하고 이제 그때 이제 반전이 되는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거 3번 질문하고도 또 연결되긴 한데, 보고 못 믿었는데, 보고는 몰랐는데, 듣고는 알았거든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주석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는 데는 몰랐어요. 근데, 들은 다음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3번하고 연결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분명히 몰랐다가 알아차렸던 순간이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목사님들은 어떻게 풀어가실지. 좀 여담이지만 여자들은 듣는 거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고, 남자들은 이렇게 먹는 거 먹어야만 정신을 차리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몰라봤어요. 근데 먹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남자들이 좀 너무 둔하고 여자들은 듣기만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우리가 추측한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예, 못자국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형질은 신령한 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을 육신은 썩고 새로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몰라보지 않았을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알고 싶어 했잖아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자기가 알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모름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래서 모름을 지키는 사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모름지기라는 말을 썼는데요. 모름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름을 지키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또 그렇게 연결을 좀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건데요.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거 김춘수의 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뭐 이제 눈도 열리고 아마 이 김춘수의 이 꽃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의미가 비로소 이제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개인적인 굉장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 설교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한테 설교하지만 그러나 듣는 분들은 참 제가 죄송하다, 나는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뭐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나를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름을 부를 때에 이렇게 잠자고 있던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 지금 김춘수 시인 말씀하신 저도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하나의 뭐 설교 예화로 충분하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1902년에 경상도 팔공산, 대구 팔공산에서 선교사 부회리가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다수는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없는 여성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여성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명성입니다. 명성. 뭐 브라이트 스타니까 금성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거기로 끝납니다만은 제가 그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성에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 여성에게 주어진 할 일들, 사명을 주셨구나. 이 선교사가 이 세상에 이제 샛별처럼 사세요. 샛별처럼 살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성경에도 사례가 사라가 발견되고 수많은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굉장히 그 큰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야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리아의 의식이 깨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 어땠길래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동산치기로 알았을까요? 아까 저 신령한 몸으로 그
돼 있어서 몰랐을 거다라고 했는데 신령한 몸이면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원래 눈이 좀 어두웠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거저거 뭐 이게 슬픔이나 근심이나 어떤 굉장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어제 그 본문에도 세 여자가 혼자도 아니고 셋씩이나 그 무덤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냥 한 청년으로만 본 것처럼 아마 이 예수님 설마 예수님일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분별하고 그럴 정신이 첫째는 없었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뭐 몰라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역시 대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덧붙이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알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옆에 예수님이 왔는데 몰라봤어요.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부활 이전의 몸하고 달랐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권사님들이 6분인데요.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다 벗고 얼굴을 봤거든요. 교인들 얼굴을 한 2달 반 동안 본 적이 없는 거죠. 밥 먹는 사이에 봐가지고요. 다음에 지금 마스크를 쓰면 알아보는데, 그 다음에 마스크 안 쓰면은 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뭐 가까이 있어도 못 알아보고, 안면 인식 장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마리아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람 못 알아보는데 이유 없습니다. 그것도 또. 그냥 잠깐만 스타일이 바뀌어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살아나셨다, 그것도 못 알아보죠. 근데 부를 때 보면은 다 그 억양과 악센트, 그 다음에 그 고유의 그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부를 때. 그래서 찾을 때 보면 다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뭐 있진 않겠지만, 다 보면 소리 지르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압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제 이름을 누가 딱 불렀다, 저 부르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세월을 통해서 마리아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이름 알듯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알지 않으셨을까요? 알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우리 다 이 말씀의 이 대가들이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나 그리고 지금 부활의 경험을 했던 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사실 앞뒤가 서로 맞지 않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 마가가 한 3, 40년 뒤에다가 이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적었고 요한은 훨씬 더 뒤에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한 저자의 어떤 이 고민과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의미 부여나 이런 생각들을 잘 표현해내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이 알아듣고 못 듣고의 어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던져봅니다. 고민이 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이제 모세야 부르는데 모세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목소리를. 근데 마리아는 많이 들었으니까 누구냐고 묻진 않잖아요. 그때. 누신데 나를 부릅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근데 요 금방 말씀하신 주제는 큰 주제이고 아주 깊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 그 오성일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본문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장애가 왜 일어났는가, 또 예수님은 또 나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이나 내용이 어떠하길래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가. 요거는 우리의 상상력도 발휘돼야 될 것 같고,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걸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문을 설교를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아까 오성일 목사님이 이렇게 던지셨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고 이상하다 하고 제자들에게 보고했고 그 제자들 두고 하고 같이 왔는데 제자들은 씩 보고 그냥 집에 가버렸거든요. 10절에.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안 가고 계속 무덤 바깥에서 이제 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이 각각이 예수님에 대한 뭐랄까요? 애정이라 할까? 친밀감? 이 강도가 상당히 달랐던 거 아닌가. 아마 거기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란 게 그냥 그저 뭐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막 울고 불고 예수 시체 어디 갔냐고 막 지금 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본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일단 그 얘기.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려면 찬송도 있잖아요. 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운데 마리아는 예수님 목소리 알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야 김성기야 이렇게 부를 때 누구시냐 물어볼 것 같은데 불러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 예수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늘 고민입니다. 고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교는 하지만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서 들어야 되는지 안 듣고도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마리아보다 낫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위로하고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목사로서. 너무 확실히 들어도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들었다고 한 사람들 저도 몇 명 봤는데요.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어떤 생각하는 거 하고 또 다른 사도들이나 일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았겠나.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부름 받았을 때에 7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하고 그냥 물론 베드로도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었겠지만 각기 어떤 그것들이 감정이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거 이제 여기 와서 이번에 지난주 장례 치면서 그분을 접한 시간이 불과 십몇 개월 불과 이제 거의 1년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일찍 와가지고 교회 와서 주보 접고 이런 것들을 하셔서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 아까 눈물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그것이 쌓이면 진짜 알기 때문에 쌓이면서 눈물도 나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막다 마리아 상황과 다른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오늘 우리가 어둠이 짙어질수록 이걸 다시 이제 들어온다면 우리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에 이런 시간 속에서 더 어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약간 좀 얕다. 좀 말하면 천박한 어떤 천민 자본주의에 지금 빠져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 똑같처럼 인간의 어떤 실상들 같이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갈 텐데 뭐 그걸 왜 우냐 이렇게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현재 우리 상황을 더 깊게 만들어준 상황이 되지 않겠나.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우리가 어려질수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문득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11절에 보면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행동이, 그래서 천사를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예수님의 몸 생각하면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본 게, 오히려 예수님이 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산지기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하니까 동산지기, 그리고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오히려 평범하게 보여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평범한 동산지기를 보고 듣고 예수님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본 거 말고 듣고 이 보고 듣고를 계속 생각하면서 동산지기인 것처럼 평범했던 사람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 봤던 그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다고 지금 계속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우리가 보통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소리에서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말 중에서도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걸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평범하신 동산지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들려지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래서 보고 듣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보고 보는 믿음이 아니고 듣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는 지금 기독교는 정말 엄청난 욕을 듣고 막 그런 현실 상황이 보여지는 게 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뭘까를,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저희들이 좀 잘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라본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함 속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번째 질문이 네. 좀 제일 고민이거든요. 저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 주님, 이거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거기 방금 말씀하신 나를 붙들지 말라. 조금 더 첨부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 말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와 강단은 나를 붙들지 말라를 나를 만지지 말라로 그러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그러게 번역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뒤에 여기 도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도마는 만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강단에서는 만지지 말라라고 했던 표현인데 같은 표현을 뒤에서는 만져도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붙들지 말라라고 더 그쪽에 더 가깝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이면 저는 붙들지 말라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예배와 강단에서는 만지지 말라라고 그게 더 좋은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이게 만지지 말라라는 말이 붙들어 매지 말라. 이런 꽉 묶어 있는 거 애들 안 잊어버리려고 어떤 영화에 보니까 동생 안 잊어버리려고 탈북하는 애들이 이렇게 손을 묶어가지고 다니던데요. 그런 의미로 그냥 저도 해석했거든요. 주석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싶겠죠. 잘 살아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 의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만지는 거. 어차피 마태복음에도 보면 발을 붙들고 경배했거든요. 그 여인 둘이. 손대지 마! 이게 뭐 아니겠죠. 예, 저는 이제 붙들지 마라 쪽인데, 이제 예배와 강단은 만지지 마라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네. 만지지 말라고 아예 번역을 해놓은 그 성경도 있긴 해요. 근데 저도 단지 노터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좀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끝났다라는 뜻.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없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남은 일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정일 목사님 그 얘기에 공감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특별히 이제 더 절대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더 그런데요. 이 집착을 하잖아요.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테니까 붙들고 싶었겠죠. 그리고 붙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뭐 날 건드리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뭐 3년여 동안 같이 하면서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의 그런 시간은 이제 다 끝난 거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이거는 뭐 꼭 나를 붙들어다 놓고 이제 이런 요즘 뭐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뭐 어떤 우상이 되고 그런 쪽으로 나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놔주고 나를 붙들지 않는 대신에 나를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받아서 모셔야 되는 그런 의미 아닌가. 물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붙들지 말라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뭐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다는 것은 그 고통이라든지 어떤 그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걸 두려워하신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데 단절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살리셨는데 다시 회복되신 것, 하나님 관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 다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런 관계로 좀 참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뭐 신성하다, 만지지 말라,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그 시간상이 차이 틀린 것.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만은 신고합니다. 뭐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새 물건 같은 경우는 만지지 마라. 우리가 애들 뭐 만지려면 만지지 마라. 또 우리가 집에 옛날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밥상 보면은 만지지 마라. 이거 아버님 먼저 드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이제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어떤 그 순간이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 회복되어야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들이 끝나야 그 다음에 제자들이도 보이고 나타나고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신성에 대해서 만지지 말라, 뭐, 존중에 대해서, 존경에 대해서, 그거는 뭐 100% 이해하고요.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 분리불안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느끼는데,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분리되고, 진짜 버림받으셨단 말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그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이 하나의 이런 연합이지만 이 연합인데 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떨어뜨리고 분리되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오히려 진짜 신앙은 눈에 보여서 뭘 이거 붙들고 만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참 신앙으로 가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제는 떨어져라, 이제는 나를 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예, 분리와 죽음은 신학적인 주제로 엄청 큰 건데요. 그래서 잠깐 좀 이렇게 좀 목사님의 생각을 좀 보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창세기 3장이 한데, 선악과를 놓고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다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뱀의 말 그 사이에서 아담이 딱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결국 아담이 선택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으로 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그 숨을 거두는 것이 1차적인 죽음인데,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 분리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한 대로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죄성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과 행위가 죽음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던 그 인류에게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속으로 말씀이 직접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분리되는 절정이 십자가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게 절정이고, 또 부활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된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회복하고 분리해서 회복으로, 그리고 분리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셨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리는 굉장히 큰 신학적 주제입니다. 죽음.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한 7살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엄마가 이제 아이를 업고, 동생 6살 차이 나니까, 돌쟁이 아이는 없고, 한 손에 장보시면 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5살짜리 남동생을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제가 좀 컸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이제 저한테 엄마 잡지 말고 혼자 가라. 그러셨거든요. 혼자 가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이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한 시간도 안 돼서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사신 이후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셨겠지요. 물론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나 만지지 말고도 나하고 직접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 사는 것 이제 그거 그만해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만지다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좀 어른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 설교하기는 좋은데, 요한복음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오성일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보면 도마에게는 또 만지라고 하는 이 배치가 되어지니까 그 배치가 되어지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본문에는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본문 요 앞부분 다음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는지 그냥 이 문맥적으로 말해요. 문맥적으로 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으면 해석이 참 되기 쉬울 텐데 예수님도 미련이 남으시겠죠. 자꾸 붙들고 그러면. 제가 니들 그러지 마 그러시고. 예. 제가 어느 소식에 보니까 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생각고, 그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은 이 의미가, 마리아 입장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자기와 같이 계속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 것을 전제로 하면 예수님이 그걸 이제 가르쳐 깨우쳐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과 이제 마리아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붙잡는다는 말이 이제 마리아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 덧붙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고 내가 올라가서 그 앞에 요한복음 앞쪽에 14장인가 보면은 거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요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은 내가 부활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항상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개념하고 쭉 연결하면은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정 뗄라 그러셨다고. 진짜로 가셔야 되니까. 네.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연세 들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 뗄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정도 좀 떼셔야죠, 예수님.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제 정을 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게 이제 약간 비약일 수는 있는데, 경영학에서 그 리더십 보존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리스마의 영속성이라는 개념인데,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인물이 그 카리스마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찾습니다. 자기의
카리스마를 가진 그 후임자를 선택하고요. 또 하나는 조직을 통해서 그 자기가 가진 가치를 그 오르가니제이션 안에서 이제 지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나 뭐 세습도 이런 관점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용인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렇게 보면 결국 후임자들로서의 부족하지만 제자들을 사도로 사용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령의 임파워먼트도 역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리지만 또 다른 연합에 대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박대영 목사님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이제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꿈 같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야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썩어진 데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최 교수님이 했던 그 설명과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여서 다음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말이 생각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부활입니다. 네. 네.